아침에 한 천사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오늘 온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라고 5,000원짜리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세뱃돈 받을 어린이들 한 명도 없네요. 아쉽네요. 이걸 알면 그 아이들 속이 좀 쓰릴 텐데. 그러니까 명절이라도 교회 참석을 해야 복을 받는 건데. 예.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이세 장로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의사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본인이 생각하기를 작년에 여름에 7, 8, 9월 달 직원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더운데 늦게까지 너무 힘들게 과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식사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라면을 이렇게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몸이 피곤하고 좀 안 좋았는데 지난주에 결과 나오기를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본인이 너무 그동안에 과로를 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 강구드리는 것은 되실 수 있으면 그분에게 전화는 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배즙하고 과일 주스만 먹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보면 힘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달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성경 본문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어제가 우리 음력으로 설이죠. 옛날에 한번 구정을 없애고 신정만 하자. 왜 그러냐면 신정도 세지 구정도 세지 그 회사의 그 대기업 사장들이 볼 때에 이거 일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신정을 차라리 하루 쉬는 걸 한 3일로 늘리고 구정을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국가에서 구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절기, 24절기, 그게 맞아요. 그렇죠? 여름에도 아주 무더운데 입추가 되면은 날이 서늘하겠구나. 무덥다가 입추가 되면 어때요? 시원한 기운이 바람이 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요새는 입춘이 이미 지났지만 춥기는 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24절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정은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정을 셉니다. 저도 음력으로 생일을 세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음력을 금방방 잊어버리고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력으로 그러면 바꾸겠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희 집 사람은 자기는 음력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양력을 보고 달력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들은 음력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의 달력이 있고 예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아빕월이 나오는데 아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고 넘어간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서 유월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력으로는 우리나라의 3월 4월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그런 아빕월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빕월이 나중에 니산월로 바뀌어요. 근데 그 니산월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냐면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가고 난 뒤부터 아비월을 안 쓰고 니산월로 씁니다. 달은 같은 달이에요. 단지 이름만 니산은 바벨론식입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아비월과 같은 달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3장 7절에 아스웨로 왕 제20년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 달이 하나님께서 유대의 달력이 아닌 아비월을 예수님의 달력으로 첫째 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비월이 첫째 달인데 여기서는 니산월을 첫째 달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SD 성경 주석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 달력의 이름들이 채택되어 아비월은 니산월이 되었다. 이 새로운 의식은 이스라엘의 해가 그때까지는 다른 때에 시작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달력과 유대력의 달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달력은 1월달, 아비월을 1월달로 치고 유대 달력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이에요. 원래는 7월이에요. 그래서 7월달을 아비월 첫째 달로 바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했어요. 이 12장은 장자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아비월 7월 달인데 아비월을 첫 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력은 마치 우리의 양력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달력은 음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달력의 기준을 어디로 삼게 되는가 하면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을 한 바로 그때 기준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달력에 뭘로 삼아요? 첫 달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아비월 그 해를 그 달을 하나님께서 첫째 달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달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재창조함을 받은 이 세상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달력은 재창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창조함을 받은 그때부터 새로운 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속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달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삶의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달력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달력을 갖는데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올려진 그때가 나의 예수님의 달력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월 18일 날 36대학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달력의 시작은 10월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침례 받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침례 받은 날짜를 옛날에
6.25 때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북한군이 쳐 내려올 때에 우리 남한 군들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이제 나무로 피난을 가가지고 어디에 많이 몰렸냐면 부산에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한국연합회에서 미국에다가 교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되었으니 제주도로 피난 갈 수 있도록 배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배를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배를 태우는데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신 언제 침례 누구한테 받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침례 날짜와 침례 준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 이 사람이 진짜 침례를 받았구나. 그걸 인정을 해주고 배에 태워줬어요. 그래서 이 침례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교인들을 먼저 구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우리가 음력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의 달력의 그 중심을 바로 예수님의 달력 중심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국가처럼, 그 당시에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왜? 땅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200만 명,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 외에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지도자가 모세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치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지시를 하신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달력을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비보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절기들이 생깁니다. 절기들이 생기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삶을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이삭을 처음 걷어들여 가지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 삼육에 중학교 교목이 있을 때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뭘 이렇게 바리바리 쌓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오이랑 뭐 고추랑 이렇게 쌓고 와가지고 저희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옛날에는 초실절,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다 해서 요제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흔들면서 이 광야 길에서 이삭을
별을 미를 그렇게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그 추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막 흔들면서, 우리가 사람 반가운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손을 막 흔들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이 상하막에서, 이 모래 땅에서 이러한 이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좋아서 춤추듯이 하나님께 흔들면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요제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어린 양 중심의 그러한 구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음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달력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음력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중심, 십자가의 피 중심, 구속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이 유월절을 이제 평생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림 전에 해마다 이 절기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절기들이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절기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떠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것은 바로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유월절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 그 비가 떨어질 때에 위에 비 막이를 해주는 그 임박,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혔던 것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첫 장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그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하신 첫 열매. 에녹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모세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었지만 그 안에 신성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열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요제절,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른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하늘에부터 이른비 성령이 내려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아는데, 바로 그때 이른비 성령이 내렸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조사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천사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달력으로 이루어지는 절기들이 지금 6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이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 장막절 절기가 남았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서 우리가 그 재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달력으로 볼 때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11장의 달력은 다 찢겨져 이미 떨어져 나갔고, 지금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12월 달 남은 것처럼 지금 마지막 한 달력만 남아 있습니다. 한 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달력이 이제 다 끝나면 이 세상도 뭐예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중에서 마지막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금 거의 한 달 중에서도 거의 뭐예요? 저물어가는 말일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음력으로 구정 새해가 시작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달력, 예수님의 달력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12월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음력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늘 예수님의 달력, 그 예수님의 달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에 들어가면은
세상 민간 시계를 봅니까? 국방부 시계를 봅니까? 예. 얼차례를 주고 힘들게 훈련을 시켜도 그들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뭐는 돌아가고 있다? 그냥 시계가 아니고 뭐가 돌아가고 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무슨 시계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국방부 시계 중심으로 살아가요. 다시 반이면 기상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또 식사하고, 시간 딱딱딱 맞춰서 뭐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는 밤 12시, 1시 그때까지 놀다가 잠자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도 이제 뭐예요? 부대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국방부 시계에 의하여 새벽에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훈련하고, 또 점심 먹고, 시간 딱딱딱 맞춰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장병 생겼던 사람도 어떻게요? 군대 가면 이장병도 다 낫고 국방부 시계에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력으로 살아가지만 누구의 달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달력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지금 새해가 출발됐지만 지금 예수님의 달력은 어디에 지금 와 있어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전 세계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장막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셀 뭐와 같은가 하면 설날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늘 번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설 잔치를 베풀어 놓을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설 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년 1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달력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님 달력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늘 본향을 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 재창조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서워서 떠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마라나타 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유세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몸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통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여행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